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첫 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어떤 한 집에 들어가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났다. 예수님이 떠나신 거기는 어디일까요?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게네사렛 지역에 가셔서 앞에 6장 53절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그렇게 53절에 예수님이 게네사렛 지역에 계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서편 지역으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활동 무대였던 그 갈릴리 게네사렛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두로라는 곳은 어딘가 하면은 이스라엘 북서쪽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로 오늘날의 레바논, 시리아에 있는 그런 지중해 해변 북쪽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갈릴리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이방 땅에 들어가신 경우는 참 드뭅니다. 몇몇 되지 않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갑자기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주 활동 무대를 떠나서 북쪽에 있는 이방 땅 지역으로 들어가셨다. 참 특별한 케이스다. 그런데 들어가셔서 그 두로 지역의 어떤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 그러나 숨길 수 없었더라.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서 자기를 숨기려고 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도하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그런 그 사역들을 하셨는데, 당연히 자기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방 땅에 들어가서는 자기를 숨기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의아하게 또 느껴집니다. 이방 땅에는 왜 들어가셨으며 또 가신 다음에는 왜 자기를 숨기시려고 하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과 그 문맥 속에서 우리가 유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7장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 5절에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일종의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이렇게 교육해도 됩니까? 라는 힐난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장로들의 그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 라는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 대하여서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람이 만든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5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고,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 않고 씻지 아니한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취하여 먹게 되면은 그것이 오염되어져서
속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도 오염되고 더럽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하여 예수님은 음식은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언가?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답변은 구약의 정결례법을 깡그리 무너뜨리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음식도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정한 그런 짐승과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에게 먹는 음식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마치 율법 파괴주의자처럼 비춰졌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과 태도로 인하여서 유대인들과 충돌을, 특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 동태를 감시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파견된 일종의 종교 조사단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이 충돌. 예수님의 이와 같은 대답은 아주 도발적이고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전통을 깡그리 깔아뭉개시는 것 같은 태도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를 일으킬 조짐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이방 두로 땅에 가서 자기를 숨기시려고 했다 하는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피하여서 가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 두로 지역으로 가신 것은 사람들을 피하려고 가신 것이다 라고 보아집니다. 첫째,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해서 그것을 책 잡으려고 하는 이 종교조사단, 이들을 피하려고 이미 그들과 격돌했기 때문에, 이미 그들과 충돌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더 파국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서 이방 땅으로 피하여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과거 유대 배타적이고 똘똘 유대교 사상에 뭉쳐져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피하여 나가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이방 땅으로 오지 못할 것도 다 내다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두로행, 이것은 자기를 책잡고 자기와 더 큰 갈등을 일으키려는 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 더 큰 갈등을 피하려고 하신 걸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짐작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무리를 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종교 지도자들만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유대 군중들로부터도 예수님은 자기를 피하려고 하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에 6장 55절 그리고 5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지역마다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어요. 병든 자를 침상째 메고 나와가지고는 아무데나 예수님이 지나가는 시장바닥 그런 길가에도 그 환자들을 눕혀두고 지나가시는 예수님 그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가 다 성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모든 병자라는 병자들은 다 나와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니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육신적으로 시달리시고 또 자신을 병 고치는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그런 용한 의사 정도로만 알고 그렇게 육신 치료 목적으로만 내몰리는 사람들을 피하셔서 자기를 좀 쉬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서 자기를 숨기려고 했다. 그러나 숨길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은 어디에 가시든 결코 드러나실 수밖에 없다. 참 빛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참된 빛이신 예수님은 이방 땅에서도 결국은 빛으로 드러나실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드러나신 예수님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기사가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이렇게 2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완전한 이방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수로라는 것은 수리아라는 말이고요. 보니게는 페니키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페니키아, 당시 로마의 숙주로 있었던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고 있었던 수리아 지역에 과거 페니키아 나라가 있었던 바로 그 지역 족속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헬라인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가 점령한 지역들이 다 그랬습니다. 헬라 말을 쓰고 헬라 문화가 다 퍼져 있는 헬라 사상에 완전히 점령당해 있는, 그러니까 완전한 이방인이다 이런 뜻이죠. 유대인의 혈통과 아무 관계없고 유대인의 신앙과 율법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한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소문을 듣고 찾아 나왔어요. 찾아 나온 이유는 자기의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런 사람 봤는데 한 자매인데요. 그 귀신이 역사하면은 그냥 옷을 벗고 나가요. 길거리로 나가서 그냥 뜁니다. 그러니 그 가족들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또 귀신 들려서 어떤 사람은 막 그 자기 몸을 학대를 해요. 뭐 이렇게 앞으로 고개를 숙이면은 이마가 땅에 가서 딱 부딪히고 뒤로 하면은 이 뒤통수가 땅바닥에 가서 부딪혀요. 보통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앞으로 꽝 뒤로 꽝 이러면서 온 머리가 피투성이 되죠.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게 만듭니다. 성경의 다른 경우에 보면 물에도 자빠라지고 불에도 쓰러지고 귀신 들려서 그런 경우도 보지 않습니까?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사이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치고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를 상해하고. 이 귀신이라는 놈은 이렇게 파괴적인 역사, 정말 더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이 어린 딸이 지금 그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 지역의 그 영적인 어두운 실상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점령하고 어린 아이까지 그 악한 영의 괴롭힘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방 땅의 현실을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미가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청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어린 딸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제발 좀 귀신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보아왔던 예수님이라면은 그래 알았다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내 집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거나 내 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너무나도 뜻밖의 생각지 못했던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2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마땅치 않다, 안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거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옛 속담에 동량을 주지 않겠거든 쪽박은 깨지 말라라는 속담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 들어주실 거면은 말씀을 점잖하게 부드럽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냉혹하고 너무나 그냥 혹독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면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냥 마땅치 않다,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개다, 이런 이야기예요. 너는 개이기 때문에 너한테는 못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 개는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흔히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를 때 그 앞에 개 같은 이라는 단어를 꼭 붙여서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개 같은 이방인.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건 유대인들이 자신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혐오 사상,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있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런 특별 의식,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도 고스란히 들어있고 이렇게 이방인을 차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냥 좋게 거절하셔도 될 텐데 이렇게 심한 말로 이 여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어떤 성경학자는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 대한 여인의 모든 그 기대하였던 마음을 산산조각내는 천둥 번개와 같은 말씀이었다, 이렇게 이 본문을 풀었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평소답지 않게 이렇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이방인을 멸시천대하는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똑같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평상시에 이렇게 행동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이잖아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왜 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지금 주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마지막에 결국 고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셔요. 그러면 결국 그렇게 나중에 쫓아내 주실 건데 왜 이렇게 과정을 힘들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이 예수님의 의도적인 어떤 시험, 테스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테스트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라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의 구속사역, 구원사역은 먼저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 이방인 사역은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바깥 사마리아, 반유대인이죠.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끝, 이건 온전한 이방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고 성령이 고넬료의 모든 가정 식구들에게 임함으로 복음의 문이 이방에게로 열리는 그런 모습,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모습,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 사역이 본격화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아직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시는 이때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이방인 사역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나는 먼저 유대인 사역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금 내가 그 사역을 내가 진력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순서적으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직 예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을 이방인 사역의 때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은혜 베푸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것도 점잖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필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인격 모독적인 그런 발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은 이 여인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무슨 시험요? 예수님이 지금 시험 과목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믿음의 시험을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시험 내용이 어떤 것에 대한 거입니까? 자격시험이에요. 자격시험. 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의 선물, 떡을 베푸는 사람. 너는 지금 자격이 없어.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격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얻기에 지금 합당치 않다, 마땅치 않다라는 예수님의 판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원하는 것을 성취를 받고 자기의 그 간구하였던 것이 예수님의 들어주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했죠? 말 때문에.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오늘 본문에 보면은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 도대체 어떤 말이길래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즉시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마다하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하고 은혜를 베풉니다. 예수님의 혹독한 여인에게 대한 이런 태도와 모진 거절의 말씀은 여인에게 자격시험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은혜 받기에 합당치 못하다. 너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너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러냐?
이런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격이 없다는 거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저 개 같은 이방인 맞습니다. 아직 이방인에게 은혜 베푸실 만한 때가 아니라는 거 옳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 중에 놀라운 것은요, 자신을 개로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어떤 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이렇게 표현하여서 자신을 상 아래에 있는 개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각 가정마다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상당히 여러 가정들이 애완견을 집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탁에 앉으면은 걔네들이 어디에 와 있죠? 우리 밥상 밑에, 우리 상 밑에, 식탁 밑에 와 있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걔네들이 뚫어지게 주인을 쳐다봅니다. 간절한 눈빛으로. 그리고 안 주면은 막 다리를 막 긁어요. 달라고. 부스러기 좀 주세요. 나도 좀 먹게 해주세요. 오늘 이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그렇게 주인의 상 아래에 있는 개로 자신을 표현했다. 이게 중요해요. 그냥 개가 아니라 주인의 식탁 밑에 있는 개.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격이 없다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인의 상 밑에 있는 개는 자녀들이 흘린 거, 부스러기도 먹고, 자녀들이 먹다가 남겨서 던져주는 것도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좁사오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매정하게 혹독하게 몰아붙임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이 여인이 토해내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고백해내는 이 말을, 또 요청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샘플로, 이 여인을 모델로 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이 여인을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오늘 이 여인을 혹독하게 몰아붙인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거실 때에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떡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없다 하는 거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이겨냈는가? 첫째, 자신이 받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무시와 또 이 시련, 일종의 시련이죠, 지금. 예수님이 거절하시니까.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첫 마디는 주여 옳습니다. 주님이 넌 개야. 넌 개 같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은혜의 떡을 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매정한 거절의 말을 받아서 첫 마디는 주여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주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자기를 냉대하고 무시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듯한 예수님의 처사,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얻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시험을 통과하는 첫 관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는 듯하고 우리를 거절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그냥 시험에 빠져버리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험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자격 없는 건 맞습니다. 나는 자격 없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는 자격이 없는 죄인이요 이방인 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자격 없다는 거 옳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두 번째, 그것만 가지고는 문제 해결을 못 받았겠죠. 그 다음 말이 있어요.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떡을 못 준다 그랬는데 이 여인은 저 떡 안 주셔도 됩니다. 저 떡 얻어먹을 자격 없는 거 압니다. 다만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주인의 상 아래에 있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상 아래에 있는 개들이 아이들이 흘리는, 또 아이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는 먹는 것 같이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는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말에는요, 부스러기는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것 하나, 이 두 가지예요. 예, 온전한 자녀에게 주는 떡, 그걸 제가 지금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는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제도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가을 거지를 할 때, 추수할 때 밭 가장자리 구석에 있는 그런 곡식들은 추수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남겨두라. 그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은요, 결국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베어내야만 벨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자리에 낫을 떼어서 추수해야 되는 그런 가장자리 곡식은 베지 말라. 또 이삭이 떨어진 거 그거 줍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베들레헴의 시어머니랑 같이 돌아와서 이삭 줍게 하는 거 나오잖아요. 이삭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가? 예. 가난한 과부, 고아들, 나그네, 또 이방인들, 이스라엘 중에 있는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하여서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규례예요. 과일 나무도 다 따지 말고 일부 남겨두라 그랬어요. 저 꼭대기에 있는 따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이게 뭐냐면은 이게 부스러기 은혜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사회적인 제도로서 가난한 자, 약자, 힘없는 자, 소외된 자, 이방인들, 나그네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남겨둔 부스러기 은혜. 하나님은 부스러기 은혜를 이방인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하나님이다. 이 여인은 이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떡을 달라는, 자녀에게 줄 떡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좋가오니 그 부스러기를 주실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감격하시고 감탄하시고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즉시로 돌아가라. 내 딸에게 들렸던 귀신이 나갔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격시험을 많이 치릅니다. 특별히 내게 중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내가 평소에 교회 봉사도 별로 못하고 11조도 제대로 내가 못 지키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특별히 헌신한 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지금 아쉬운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나가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 이게 체면 없는 일 아닌가? 이건 너무 양심 없는 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격시험이에요. 자격시험. 근데 이런 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사탄적 양심이라 그래요. 언젠가 어떤 성도가 와서 저한테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인데 최근에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너무 참 고통스러운데 자기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겠는지, 내가 정말 지금 죽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지 근심스럽다. 울먹이면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죄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의 지은 죄보다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죄에 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 안 하는 죄가 문제이지, 회개하면은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 치워주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사탄이 우리의 사탄적 양심을 통해서 계속 우리한테 너 그런 모습 가지고 너 하나님 앞에 너 구할 수 있겠어? 너 사는 것도 보면은 신앙으로 살지도 못하고 너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너 뻔뻔하게 시리 너 아쉽다고 맨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야, 웃기지 마라. 너 양심도 없다. 너 뻔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지금 이거 사탄이 우리한테 자격시험 치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자격시험을 치러요. 너 자격 없지 않냐? 너 자격 없는데, 이방인인데.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자격시험을 통과합니다. 어떻게 통과했어요? 나 자격 없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분이신 것을 압니다. 주 예수님이 부스러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은혜로운 분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 자격을 가지고 나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여인이 이 시험을, 자격시험을 통과하게 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내 양심, 사탄, 또 주변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 앞에 구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고요. 이 자격시험에서 우리가 통과되지 못하면요, 적극적으로 구하지 못해요. 적극적으로 기도를 못합니다. 나 같은 것이 기도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기도해봤자 아닐까? 하나님이 설마 나 같은 것에 기도까지 응답해 주실까? 이런
자격지심, 이런 흔들림 때문에 기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자격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또 계속적으로 꾸준히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이 자격 시험이 계속 속에서 부대끼면서 넌 안 돼. 넌 자격 없어. 그러면요, 기도하던 그 무릎이 얼마 못 가서 무너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이 자격 시험에 통과해야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격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그 관건이 되는 핵심이 뭐냐? 내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은 다 없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고 다 무자격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받을 만한 가치가, 자격이 없어요. 우리 구원이 우리의 자격과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에 의지해서 나가서 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구약의 율법에서도 부스러기 은혜들을 남겨주어서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무자격자들, 이런 자들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성품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우신 그 성품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믿음은 두 가지예요. 부스러기 은혜는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부스러기라도 라는 그 간절함, 부스러기라도. 상아래, 자신을 주인의 상아래에 있는 개로 비유하면서 간절하게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강아지처럼 간절함. 이런 이 여인의 간절함과 이 믿음 때문에 주님이 감동받으시고, 비록 처음에는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처럼 거절의 말씀을 하셨지만 마음을 바꾸셔서 즉시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합니다.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자격시험에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격시험에서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이 이렇게 냉대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그 관건,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냉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백합화는 밟히면 밟힐수록, 찢기면 찢길수록 향기가 더 진동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백합화와 같아요. 시험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속에서, 그 말에서 믿음이 풍겨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말 속에 그 사람의 믿음이 다 배어 나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말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에게 그 내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떡을, 은혜의 떡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땅 유대의 백성들도 갖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주었고,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에 감동받으시고 처음에 거절하셨던 말씀을 바꾸어서 여인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격시험에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듣고 배운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우신 그 성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공로나 내 자격으로 주님 앞에 결코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는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